그레엄 목사님의 둘째 따님이 있는데 앤 그레엄 노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분도 역시 아버지처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잠실에서 집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은혜로운 신앙 서적들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일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일에 아버지가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딸아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무심결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개미 탑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렇게 높게 개미가 탑을 쌓고 집을 지었던 것을 실수로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다 보니까 개미들이 난리가 아니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막 그냥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너무 미안했는지 투박스러운 손으로 개미탑을 이렇게 다시 세우고 구멍을 내가지고 개미굴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망가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더 난리를 피는 거죠. 그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딸이 들었는데, 야, 차라리 내가 개미가 됐으면 좋겠다.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굴로 들어가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이걸 탑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불안하지 않고 다시 잘 살 수 있느냐, 내가 도움을 주겠다. 개미가 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절대로 개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다른 거예요. 사람과 개미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은 모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창조주이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and you,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불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제 성탄 주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실을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가
만화를 참으로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만화를 보나 이렇게 봤더니 저도 순간 그 만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쏙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화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스토리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뭔가 막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도 미안했는지 거기에 자막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만화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변신술이 있고 뭐 개미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정말 개미굴로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돼지가 돼서 바비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고 한 사람도 저들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10년 넘게 미국 행정부의 차관으로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더욱 친근감을 갖는 것은요, 경기도 양평 저희 동네 분이세요. 그것도 서종이라고 하는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양평 서종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너무 가난한 동네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의 옆에 서근옥 아내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서포트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서근옥이라고 하는 분은요, 숙명여대를 나온 분이에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신 분이에요. 가정 배경도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요, 가난한 고학생이요, 너무너무 좀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기에 그 낮은 자리에서 남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 하루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세상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사랑으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세상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접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빨리 더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할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함몰되는 가운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성육신하신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과 사랑은 사모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세상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또 인구 조사를 하라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잖아요. 밤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또 이렇게 염소를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천사들이 알려줘가지고 그 밤에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밤에 동방박사가 저 동방에서부터 밤에 그 별을 연구하다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까? 밤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이들이 성탄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육신의 축복은 사모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오늘 성육신의 축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육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성육신의 축복은요, 성탄의 축복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중요한 걸까요?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극단적인 이혼론자들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캐린투스라고 하는 이단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육은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육신이 맞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고 대속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육신을 입으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지주의자들이 흔들었던 거예요. 이걸 흔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말씀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 로고스로 우주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기 때문에, 가장 병들고 추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말씀을 의지할 때에 바로 모든 죄가 대속받고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과 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주는 성탄의 축복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축복은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성육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복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 주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씨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17년에 이미 아주 유명한 화가였고 아내가 있었고 이제 곧 2세가 아기가 태어나는 시점에 그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핵 환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약도 좋은 약도 있고요, 얼마든지 음식도 좋은 아주 그 좋은 음식들이 많아서 고칠 수 있는데 1917년대 임파선 결핵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의사는 3개월의 시한부를 판정합니다. 당신은 안타깝게도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시리에 빠져요. 얼마나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아내가 가수였는데 아내가 믿음으로 그를 잘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의사가 3개월 이렇게 판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당신에게 주었잖아요. 이 3개월 동안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갑시다. 그때부터 이 솔맨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리며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린 작품이 Head of Christ,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인바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고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3개월만 살겠다고 했는데 76세까지 살았고요. 1940년에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림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림책이 500만 부가 팔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이 성탄의 기쁨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저 멀리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그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말씀 붙잡고 오늘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씨름하고 성육신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리는 사람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를 보면 셰키나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제 40년의 생활 가운데 접어들 때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소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의 머릿돌 대신 성전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변화산이 어느 산인지는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뭐 다볼산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지어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초막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영원한 장막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오래 살수록 닮아갑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살면서 정말 긍정적이고 뭐 닮아가도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살다 보면요, 안 좋은 면만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똑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걸으면 하나님 나라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요, 14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고 성육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두 기둥과 같은 거예요.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없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므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대림절 기간이 깊어지는 기간, 세상에 함몰되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진리 위에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